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이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대원이 두 분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우리 구은희 권사님, 김세란 지사님이 성가대에 새롭게 이렇게 봉사하시게 되었는데 두 분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나란히 앉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P2의 존재다. 인간은 P2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2가 뭐냐면 화투 아니고요. P2가 뭐냐면 화투는 꽃으로 투전하는 것인데 이 김혜자 선생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꽃으로 남을 망하게 하는 게 화투죠. 근데 P2는 P2는 뭐냐면 P는 당하다, 수동적인 의미, 피해 당하다 할 때 P자고요. 투는 투구할 때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2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던져졌다, 세상에 휙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지 고르거나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고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성이 된 이가 없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성이 된 이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가 없죠.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시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세대에 386 세대에 인터넷 시대에 저는 X세대라고 들었던 그런 시기를 겪어왔는데요. 인터넷 시대에 또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선택해서 태어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는데요. 각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대전에서 태어났다, 누구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치는 청년은 나는 차병원에서 태어났어. 그러냐? 나는 미녀사랑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나는 강남 세브란스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이 화제가 지역에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내가 만나는 젊은이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조산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격세지감,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날 장소를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마저도 골라서 우리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만약에 골라서 선택적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한다면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세상 빛을 못 보실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모든 인류는 특정 세계에 휙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 있지만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집단 카드 섹션 연습하느라고 바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존 밀림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별거 거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P2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만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고 타 동물들도 던져졌잖아요. 뭐 개는 개로 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요. 타 동물도 P2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 뭐냐면 기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투. 기투가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기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던져지긴 했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획을 해서 계획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던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타 동물은 주어진 대로 본능대로 운명대로 살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던져졌지만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또 운명도 뛰어넘고 본능도 뛰어넘고 자신의 삶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이제 기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투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으로 주어진 것이지 저절로 되거나 또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방향이 딱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이것처럼 제멋대로 자기 인생을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멋대로 인생을 기투했다. 또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방향을 잃어서 불쌍한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인생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선생이 필요합니다. 또 계몽이 필요하고요. 빛이 그 인생에 비춰져야 하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공적인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투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미지성, 그리고 단 한 번밖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하는 인생의 일회성 때문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다. 오늘날 우리는요, 큰 시대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도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회오리 바람 같은 인공지능의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싹 쓸어가서 피해를 줄지 아니면 그 회오리 바람이 풍차를 돌려서 유익을 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도 있고 기대도 있죠. 그런데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참 불안했고 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로 그들의 삶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대, 지금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던져야 해라고 알려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모세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모세가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뒤집었습니다. 아니야. 모세의 말대로 해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시대가 달라졌어. 세상이 변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너의 야망을 이룰 수 있어. 라고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극에 달했을 때가 엘리야 때였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너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바알 선지자, 그 시대를 압도했던 바알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알을 섬겨야 너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은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를요, 우리가 수염이 있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동화적인 상상이고요. 또한 이단의 교주만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나아가야 하는가, 장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 선배, 선생,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미래학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이면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여론을, 어떤 가치를 전해주는 분도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직장인들이 모이면 세상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돼. 처세를 알려주는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또 친구들, 또래들을 만나면 인생은 이렇게 즐겨야 해. 또 유명 연예인들, 또 구독자를 수십만 명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를 인플루언서라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여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꾸며봐. 나처럼 하면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 전문가, 경제 유튜버, 내 말대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정치 유튜버들도 막강한
선지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선배, 동료, 선생, 학자, 유튜버까지 그들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물. 그러니까 존재물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지식, 이건 존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 인생에 대한 지식,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일타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스타 강사를 일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스타 강사다. 근데 이 스타 강사들도요, 지식만을 결코 가르치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타가 되는 이유는요, 지식과 함께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명해진 거거든요. 제가 이 이지영 이 선생님, 이분도 강의를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무거운 거 내려놔라고 하면서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뭔가 의미도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결코 사물의 지식만 전달해주지 않고 삶의 의미도,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미래관이 반드시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컴퓨터 공학자의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는 학과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인기 있는 직종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수명이 10년 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유행을 따라가면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어떤 기술을 갖든 어떤 직업을 갖든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오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추구하며 성공도 하고 보람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대를 초월한 성공 비결은 따뜻한 아이디어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와, 전문 지식에 자신의 가치가 어울려지니까 멋진 강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컴퓨터 공학자, 사물을 공부했던 그분이라 할지라도 사물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지식, 인생의 지식을 이렇게 엮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일종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들 가운데 누가 거짓된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우리가 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요, 아볼로의 제자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죠. 그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뒤에 오실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아볼로의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양식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형식이 따로 있는가? 이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입니다.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세례가 나왔으니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나오는 세례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세례의 의미는 이전의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어떤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전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가치가, 너희들의 신앙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즉 너희들은 무엇을 근거로 기투하느냐, 무엇으로 인생을 기획하고 너희들의 삶을 던지느냐라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세례 요한의 사상은요, 철저한 금욕주의였습니다. 회개의 가르침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금욕적인 삶, 매일매일 자책하는 반성의 삶의 방식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숭고한 삶이었지만 기쁨과 감격,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권한, 지위, 재능, 건강, 자녀, 관계 등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의 관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인생관, 또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송두리째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도 한 발짝 한 발짝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저는 많이 살지는 아직 못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주변을 돌아볼 때 예수의 정신이 아닌 것은 다 실패하더라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표준이고 예수님처럼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았는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러가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원리이고 정신입니다. 내 가정의 운영 원리, 내 행위의 근거, 내 판단의 기준, 이 내 언어와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손목에 맨다는 것은 내 행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구약의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미간에 표를 붙이라,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사고, 너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 집 문설주, 집안의 경영, 집안을 운영하는 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바깥 문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미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중요한 판단, 결정, 또 문제 앞에 있을 때 이것을 꼭 생각해보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at would Jesus do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없이 이 문장을 우리가 접해 보셨을 것인데요. 우리 자막,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느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What would Jesus do는 아주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이 110년 전에 나온 이 찰스 셀턴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요. 이 찰스 셀턴 목사님이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냐면 그분이 이제 아주 세련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셨대요. 좋은 옷을 입은 교훈들, 커다란 예배당,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실직자가 교회 앞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가운데 어떤 실직자가 교회 앞에서 이 숨진 것을 우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게 회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하고 자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자라고 서약을,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을 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에 동의한 자원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묻고 살아갔는데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 정신으로 운영했다가 손해를 보고 어느 공장에서 일했던 성도는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가 해고를 당하고 어느 누구는 유명한 가수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빈민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일로 바뀌게 되었고 어느 젊은이는 사교계 생활을 접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다가 부도를 맞이했고 직장에서 해임을 당했고 꿈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련과 고난에서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감동과 성령 충만으로 성도들이 변해가는 그 보고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이 운동이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묻는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속임수, 거짓 선지자가 활보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에, 나의 삶 그분께
안에 비로소 나의 마음 구 안에 반석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게 하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주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교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 근거로 삼고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가신 길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삶 가운데 진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물음을 던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송두리째 바꾸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우리의 삶의 전제, 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또 신앙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만남 가운데, 이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광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당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